사람들을 간만에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또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잘 지냈니?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요? 잘 살았니?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별일 없었냐? 혹 어떤 문제 없느냐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잘 살았니? 또는 잘 지냈니? 별일 없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잘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들이 잘 풀려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어떤 장애물 없이 어려움 없이 고민거리 없는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평안하냐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인점으로 많다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치킨집 같은 경우가 있죠. 요새 같은 경우는 치킨값이 오르거나 밀가루 값이 오르면 어떻죠? 타격이 많이 커서 불안해합니다. 또 배달비가 오르면 사람들은 더 이용값이 올라가서 장사가 잘 될까라는 고민도 합니다. 그게 다 불안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앞날의 문제의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일이 계속 꼬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내 문제가 잘 풀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형통하냐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잘 사는 것, 평안이라는 문제하고 형통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 시대의 그 사회를 살아가는 그 모든 개인적으로나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평안이란 문제 또는 형통이란 문제를 어떻게 잘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안이란 문제 또는 형통이란 문제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안고 살 수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디서 이 평안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집중적으로 나눈 걸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올까요? PPT가 갑자기 또 바뀌어져가지고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 7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또 형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또 8절에도 평안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형통하리로다 있을지어다는 뭔가요? 어떤 축복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형통과 평안이란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삶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안정과 평안과 또 불안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안과 이 형통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 내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을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올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지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자녀가 어렸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죠. 치과 가자 했을 때 기뻐하는 아이 있나요? 내과 가자 했을 때 그러면 좋아하는 아이 있나요? 가면 주사 맞고 그럴 거니까 애들은 겁나합니다. 싫어. 그럴 때 달래는 방법이 뭡니까? 끝나고 나서 너한테 장난감 가게 가자. 그러면 그건 기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갑자기 주식이 올랐다 했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돼도 기뻐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 그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얘기는 뭘까요? 잘 곰곰이 생각해보죠. 내가 올라갈 때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같이 가자 할 때입니다. 사실 이런 축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개인 혼자로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누리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때 가정들 보게 되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보면 교회 가자 했었을 때 자녀 문제로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죠. 싫어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것을 먹는다라고 느낄 때는 그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거기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이 없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그 기쁨을 누린다면 자발적이고 단순히 의지로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기뻐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게 없는데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억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미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있는 곳, 바로 그 안에 있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죠. 또 지금 어떻습니까? 갈 것이다가 아니라 본문은 어떻습니까? 있도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기뻐할 수 없는 예배드리는 것이나 또는 주님을 만나는 것,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일 수 있지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세상이나 그쪽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래야 누릴 수 없습니다. 난 네가 참 좋아 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지만 밖으로만 싸돌아다닌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성문 안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잘 짜여진 성읍은 무엇일까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흉과 같이 집이 낡은 곳에 있다고 쳐봅시다.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런 집 안전합니까? 미국처럼 토네이도가 돈다고 쳐봅시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집이 부실부실한 집. 마치 아기 돼지 3마리와 늑대의 얘기처럼. 이 식물로 그런 것으로 풀로 지은 그런 집에 있다라면 그 집이 안전합니까?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건 뭡니까?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문, 그 잘 짜여진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분명 그것이 안전하다는 걸 믿는데 그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적이면 어떡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문이 딱 있는데 그 사이에 살짝 있습니다. 반쯤만 있습니다. 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화살을 맞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화살을 맞습니까? 아니면 성문에 걸친 사람이 화살을 맞습니까? 둘 다죠. 성문에 걸친 사람이나 성문 밖에 있는 사람이나 화살 맞긴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성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제대로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4절 또한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갑니다. 지파, 여호와의 지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성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 지파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 지파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겠다라고 귀화한 사람이라면 얘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무슨 장례식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한 수십 년 만에, 한 20, 30년 만에 만난 여러 후배들이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10여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선 내 신앙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기도의 끈, 예배의 끈은 놓지 말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미운 사람이라고 그 정을 끊어버리면 잠시 멀어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끈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벽을 쌓게 되고 끈을 놔버리게 됩니다. 자꾸 대화의 시도를 할 때 뭔가 이루어집니다. 전례대로라는 건 뭘까요?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나아가고 제사를 드려야 될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에 따지면 뭐 초막절이라든지 뭐 안식일이 드리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속죄제도 드리러 올라가겠죠. 칠칠제도 올라갑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바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이런 표현했습니다.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물론 억지로 그냥
율법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으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에 기복이 있거나 어떤 때는 침체될 때가 있었지만 그때 저를 지켜준 것은 참 많은 경우 퀴티였습니다. 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끈을 놓지 마십시오. 자, 5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르다. 약간 뜬금없어 보입니다. 심판의 보좌라며.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재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은 무엇인가요? 약간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죠. 재판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무죄다, 나는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공격하건 간에, 세상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건 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건 간에 그 평가를 떠나서 누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귀한 자녀다라고, 나의 귀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한다. 그것만큼 떳떳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내가 여호와의 길에 서 있는지, 혹시나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도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자오락실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면은 핀볼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직접 아날로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여기는 전자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그만 자동차 같은 걸 달아놓고 막대기를 내가지고 내가 운전을 돌리면 이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도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못해서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차들이 덜커덕 하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길대로 가지 않으면서 내가 평탄하리라 생각한다라면 평탄할 수 없겠죠. 진정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의미도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 난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잘 되길 바래. 그래야 됩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또는 잘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금 당장 수확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널 오늘 밤 걷어가겠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조금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악한 자로 규정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면 이제 6절, 7절, 8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안과 형통의 문제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섰다면 이제 우리만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주변을 위해서도 그 축복을 필요하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남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 평안을 구할 수 있고 또 형통하도록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어떤 대상을 위하여 평안과 형통을 구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앞서 제가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성전 같은 의미,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지금 시기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 가정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라는. 믿음의 가정도 결국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왜 구해야 됩니까? 이 교회들이 교회 자체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특히 그 다음 뭐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적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의미가 그냥 교회에 매몰되어지고 교회 헌신이나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그 헌금 많이 드리고 또 시간 내라 그러면 무조건 시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마치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다는 의미가 교회에 헌신하고 그냥 무조건 교회가 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무슨 모든 일이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뭐 일이 잘 되고 뭐 모든 일이 잘 되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요성,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어디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공동체이죠. 그게 뭐죠?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도 타당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러할 때, 그런 공동체일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붕괴되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갈등이 벌어지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보이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지 않죠. 형통이라는 것은 그저 높은 교회 세우고 교회 재산이 많아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었을 때 그 속에서도 나아가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쓰였던 형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건 간에 생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어버리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죠. 두 번째 어떡합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나 또는 지도자들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를 놓고 요새는 뭐 종이신문을 거의 잘 안 보긴 하지만 인터넷의 뉴스 그 포탈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내 성 안에는 평안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사회가 바로 설 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그 신학계의 제일 유명한 그 화두라고 할까요? 이거 그 교회에서 화두라는 말이 적당한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공공신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공공신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그냥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바로 이 공공신학이라는 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불의를 고쳐나가는 실질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쉽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잘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악한 도시일 텐데, 그러기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하고 나서도 그곳에 대해서 물질을 이 보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손절하지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치관에 대해서 아주 지도자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확 갈립니다.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 있고 아주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가요. 그들이 바로 설 때 우리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신앙이 여리거나 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 내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겨야 됩니다. 그들과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벽을 쌓으라는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들과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들 영혼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내가 누리는 평안과 형통함,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의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만 갇히지 말고 내 주변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해야 됩니다. 그 형통과 평안은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갈 때,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일 것입니다. 또 진정한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깨어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집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가족의 구성원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와 또 부모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맺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 미워하는 것이고 딴 곳에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가정의 회복이고 사회의 회복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고 그 평안과 형통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